우리가 너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의 일은 깨달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적 딜레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CBS TV 유명한 앵커 댄 레더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앵커가 테레사 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테레사 순에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와서 앵커가 당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듣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도 듣고 있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액션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막 하나님께 보채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곤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인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그 사고와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사고가 생기더라도 평상시에 내가 생각한 대로 평정심을 갖고 당황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또 평상시에도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면서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간 사람이라면 역시나 위기의 상황에서도 곤란을 겪을 때에도 더더욱 불안해하고 불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몇 가지 중대한 신앙적인 모순, 신앙적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은 부지불식간에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도 않은 시점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음주 운전자로 인해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했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졸업한 이지선 학생은 그날 55% 3도 중상을 입고 안면장애 1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3년 동안 대수술만 40번 이상을 했으며 예전에 처녀 때 보았던 얼굴도 다 무너져 내렸고 8개의 손가락도
다 녹아져 내려가서 그 형태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그냥 거기에서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결국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의 본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 또 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23살 사고 이후 23년이 흐른 지금까지 살아온 두 번째 인생은 어땠냐라고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고 힘들지만도 않았다고 하면서 하루하루가 선물이었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술을 받고 오그라든 피부를 이식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살지 않고 사고를 우연하게 만난 사람으로서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후유증으로 사고 당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사고를 극복하고 위기를 넘어서고 나서는 지금 학생들에게 학내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셀카를 찍자고 쇄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우리에게 더 행복한 삶일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지 때론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고, 또 판단하기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지선님은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로만 불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살아가야 하는 명백한 순간과 시기가 있지만, 그 사람을 평생 피해자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도 매일 그런 도움을 지금까지 받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내 간병이 되어준 엄마, 또 가족들과 교회 집사님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한참 꾸미고 다닐 나이에 최대한 수수한 모습으로 자신을 병문안 와준 그런 속 깊고 어렸던 나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정기적으로 자신을 병문해 왔는데 할 말도 없으면서 자꾸 찾아오는 그 수고스러운 걸음과 눈빛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네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어, 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을 읽고 나서 그 덕분에 힘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눈빛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고와 잘 헤어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쓰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내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면 사고의 의미가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며, 그 후에 내가 얻은 것들이 있다고 깨달으면서 그 사고와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와도 다음 시간을 잘 살아가기 위해 열망과 기대가 있다면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고로 화제되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대뜸 사고 얘기부터 꺼내면 그 다음 인생 20년에 대해서는 얘기를 언제 하지? 라고 하면서 여유 있는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겪었던 사고 이야기를 제 3자처럼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녀는 다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끝으로 그녀는 사고의 생존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화 속에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내 계획과는 다른 삶일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분명히 괜찮은 해피엔딩을 맞을 거라는 기대를 놓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 결코 혼자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 누군가와 슬픔과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사고와 잘 헤어지기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헤매고 같이 배우고 같이 답을 찾아가자고 말하고 싶다고 자신들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학기를 마쳤을 때 이렇게 당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지식보다는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사람으로 이웃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배워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또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첫 번째 딜레마라니. 첫 번째 신앙적인 딜레마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의미로서는 더 영혼의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층 더 깊은 신앙의 단계 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사고와 참변을 겪은 후에 자신이 키우던 가축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이 키운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 그러한 참변을 겪은 후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로 갑절의 복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 요셉은 온갖 음해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지조를 지킴으로써 자신을 높은 권세의 자리로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골반이 틀어져 절름발이가 되는 아픔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축복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버려둘 곳이 없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끝내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하고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당하는 사고와 사건이 있더라도 우리가 삶을 긍정하는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부정적인 삶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삶을 부정하고 인생을 침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적인 딜레마는 뭐냐면 기도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딜레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 제자들과 같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타박을 하셨죠. 전체 절명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당장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했던 그때의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외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또 기회를 놓치게 되면 꼭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닥치거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는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며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 바로 진짜 기도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구하고 보채는 시간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요구와 바람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며 그로 인해 삶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더 비참해졌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더 참담함을 면하기 어렵게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전후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잘 살고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더 위기와 위험한 삶에 봉착하며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만한 것이고 기도하며 사니까 우리가 죄와 어둠에 빠지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나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기도하는 삶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와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이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복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과 육체의 즐거움만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울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격하시고 감동하시는 기도가 우리는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신앙적인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신앙적인 딜레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쉬면서 쉬엄쉬엄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위기와 위험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당할 사고를 여러분들이 당해낼 재간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고도 이겨낼 고난은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도 될 만한 사고도 역경도 고난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끝날 인생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있어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죄라도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 둘째는 기도하고 나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도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것이죠. 어떤 인디언 주장이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족장에게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족장이 뭐라고 했냐면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올 수가 있겠냐. 그런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실망하거나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것은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이미 받을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이. 기도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일을 잘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습관과 시간을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화풀이 한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책임도 아닌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느냐 보다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저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중얼중얼 주문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로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했어. 정말 옳은 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기다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적 딜레마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얼굴에 기쁨이 없고 왜 얼굴이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됐나?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죄 안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며 어둠의 일에 빠져서 죄에 짓눌려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상태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함에 이른 근심함이 오히려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공고에 빠뜨리고 세상 근심은 우리를 더욱더 침울하게 만들고 세상 근심은 우리를 더욱더 어둠으로 몰아가고 세상 근심은 더욱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